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과 25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이 그리고 오고요.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샘 공급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도 간절히 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사오니 귀가 열리게 하시며 눈이 뜨이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른 영을 가진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영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을 허락하시고 그 영을 70인 모세가 선택한 70인 장로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이 각 지파에게 흘러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영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 성령이라고 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인간에게 임한 영은 먼저 지도자에게 임해요.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에게 임한 영은 지도자가 세운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본문의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기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눈이 띄게 되잖아요.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죠. 우리가 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보겠어요? 영의 눈이 뜨이면 보게 되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고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주님이 계속 반복하시기를 내가 가면 또 다른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영이 임한 거예요. 그에게 임한 영을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 임하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70인 장로 누가 뽑았느냐? 모세가 선택했죠. 하나님의 네가 선택해라 해서 모세가 선택한 거예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70인 장로들에게 영이 임하니까 각종 영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 오늘 본문에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요. 바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이 임하게 되어 갑자기 멀쩡했던 그들이 예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뭐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전할까요? 70인 장로들이 가서 각 지파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 강림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더라? 성령이 행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행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영이 임하니까 70인 장로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란 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신비롭게 내가 보았더니 이런 건 2세기 때 우리가 말하는 수도사 때 이게 극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수도사란 뭐 하냐면 사막에 들어가서 당시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과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수도원 운동이 된 것이에요. 이게 수도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피정이라고 하고 막 이런 데 나타나잖아요. 피정 뜻이 뭐냐면 계속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이게 흔적이 남아있는 게 바로 수도원에 지금 여기 주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피정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수도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막 그러면 사단이 있는 곳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깨고 들어갔습니다. 왜? 사단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나 주님과 동행하니까 개신교인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니까 사단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들이 뭘 만들었냐면 안 죽어요. 점점 영성이 충만해요. 밥 먹고 한 끼 먹고 버틴 거예요. 한 끼 먹고 일하고 기도하고 한 끼 먹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을 계속 했더니 이것이 사람들이 붙고 붙어서 수도원이 만들어진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 역사가 임하고 예언이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언이라고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깨끗한 영인데 나를 통과하는 순간 더러운 게 나가요.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오늘날은 저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를 5시간 하든 6시간 하든 또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예언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러워져요. 그리고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들 99%는 다 예언이랍시고 하다가 무너졌어요. 왜요? 인간이 교만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예전에 2, 3세기 때 사람들이 걔가 수도사 청교도 책을 제가 많이 읽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청교도 책과 2, 3세기 수도사 책을 대단히 좋아해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대단히 저한테는 매력적이라 제 신학의 설교를 계속 여러분 주일날 듣다 보면 제 맥이 어디가 있냐면 청교도와 그리고 수도사한테 가 있어요. 2, 3세기 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사상에 대해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한 절 가지고 청교도들은 성경 한 절 가지고 500페이지, 600페이지를 써냈습니다.
말씀 하나에 깊이 들어가 이들은. 그래서 오늘날 안 팔려요. 이런 책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예화도 없고 그냥 한 절 가지고 계속 들어간 청교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이것이 500페이지 600페이지 깨알 같은 글씨로 이들이 책을 내요. 그래도 우리나라 팔리겠어요? 안 팔리고 절판되죠. 한번 나왔다가 안 팔리고 다 처분되는 거야. 그런 책은 저는 수시로 가서 사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2세기 때 3세기 때 왜 그런 영향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서인지 때로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거울 때가 많은 것은 무겁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도 또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예언 문제를 제가 막 나누는 것은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극히 많이 일어나요. 예언 그리고 넘어짐 막 이런 일들이 곳곳이는 제가 눈이 미국에서 12년 목회하면서 봤던 게 흔한 게 그거예요. 부흥이 한다 그러면 95% 넘게 다 그 사역을 해요. 아니면 안 보여.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안 보여요. 다 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타내면 넘어져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해야 막 이렇게 해야 나타나요. 그러면서 제가 가슴을 친 거예요. 이야, 영적인 타락이 이런 것이구나. 거기에 편승하는 목회자나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이나 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인교회 목회면 제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게 대단히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냈다가 그 집회인 줄 모르고 보냈다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집회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세요. 애들 당장 불러라. 그리고 당장 불러내서 애들이 실망할까 봐 호텔 가서 수영장에서 놀게 하세요.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이런 게 흔해요. 영적인 탈. 그러면 깨어있느냐? 한인교회가 안 깨어지죠. 계속 쪼개지죠. 근데 그러고 한인교회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제가 12년 만에 딱 한국에 한국이 더해. 지금도 그걸 배우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뭐 신학시장 신대원 졸업한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막 예언도 배우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고 녹음기 틀어놓고 내 예언 받으라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야, 영적인 말씀과 승부해야 되는데 말씀 승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과 계속 묵상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쉬운 걸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배워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 한국교회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교회 그래서 정화운동 하나님이 코로나 주신 거예요. 한번 확 뒤집어져라.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물론 오늘 본문의 성령을 보게 되면 예언을 했는데 예언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어가지고 지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전에 예언은 됐어요. 성경이 없는 시대에. 오늘날 예언은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전해요. 이게 전하면 이게 예언이에요. 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임하게 되면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믿음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등 불면함, 예언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도 통역함,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을 주신 거예요. 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을 주신 거예요. 영을. 모세를 통해 선택된 70인 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하심은 지도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부르심이 없는 지도자는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정은 오늘 우리 모이셨는데 권사님과 있어요. 모였습니다.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르시는데요? 사무엘상 3장 8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에서 내가 부르나 보다. 예, 제가 왔으면 안 불렀다. 다시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누가 불러?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저 부르셨나요? 안 불렀다. 엘리에서 딱 그가 깨달은 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 요번에 하나님이 너 이름을 부르거든, 누군가 부르거든 나에게 오지 말고 깨닫고 주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라. 세 번째 불렀을 때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고 부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부르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부르신단 말입니다. 콜링이 있어요. 부르심. 특별히 목회자는 당연하거니와 모든 사람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위해 사용해라. 부르심이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데,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명이 뭘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다 보니까 됐는데요. 이러니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실 때에는 불러요. 이렇게 사무엘아 한 것처럼, 이렇게 사무엘아 한 것처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게 부르심을 확신하면 거기에 따라 뭐가 생기냐면 사명이 생겨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모태신앙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탁 만나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는 그때 내가 받은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중학교 2학년 때 제 모습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 그 당시에 없었던 단어, 다음 세대는 말은 없었는데 이렇게 살고, 이 아이들 너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없도록 만들고, 너처럼 소외되거나 영적으로 물질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네가 섬겨라. 저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저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일을 한 데서 제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이 일은 환대받거나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인기가 많은 일이 아니라 제가 하는 사역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저를 불렀기 때문이죠.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그냥 웃을 수 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오더라 우리가 고난 앞에 좌절하게 되고 눈물을 내게 되고 한숨 쉬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누가 말하면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열심을 품어야 되는지.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돈을 모으고,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남들 다 하니까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하고, 남들 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사명대로 살냐? 그러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겠는가?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한번 딱 부르시면 이런 결론을 맺어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어요. 잘못 불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떻게는 내가 하나님의 잘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불렀기 때문에 모이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부르지 않은데 누가 이렇게 새벽에 모이겠어요? 이 추운 겨울에. 응? 더군다나 지금 오늘날 이번 주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런데 어떻게 모였겠어요 이게?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매 새벽마다 나온 우리 은총이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무셔도 축복하고, 우리 청년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이렇게 청년회 때 뭐 있어요? 권사님들은 뭐 있어? 은총이처럼 20대 중반 때 뭐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난 나왔네. 20대 중반 때 나는 목숨 걸고 있지. 내가
그때 내가 20대 초반부터 내가 사당 사거리를 휩쓸고 다녔어요. 내가 사당 욕 많이 먹어서 20대 초반에 청년들, 내가 형들 누나들, 내가 청년회장 하면서 회사원들 다 끄집어가지고 사당, 지금 사당 사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내가 마이크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니 지옥 갈 것이다. 막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전도사님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내가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막 복음 전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수능 그때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해놓고 다시 했지 말이죠. 주 예수 믿으라. 중학교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게 뭐 청년 회장 겸 전도사 겸 뭐 다 한 거 혼자서. 근데 그때 이후로 청년들을 새벽에 볼 수 없었는데 우리 은총이를 보게 된 할렐루야. 이야,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후회하심이 없어. 하나님은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를 우리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권사님들이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뭘 물어보면 왜 하나님 불렀을까? 이거 왜 불렀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예수님과 더불어 유일한 삼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삼직 유일하게 예수님이 삼직 가졌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 다 가졌어요. 근데 삼직의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고 사무엘이 왕을 세웠던 왕 역할을 하다가 사울을 딱 세웠어요. 혼자 삼직을 다 가진 사람이지. 하나님 후회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운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 나라를 세우는 사람, 그게 사무엘이죠. 중요한 일은 지도자 모세가 깨어 있어야 바른 동역자 70인 장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뽑은 사람들 70인 장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 잘 분별이 되어야 동역자들 또한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임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악령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은요 두 종류입니다. 영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머 작두를 타네. 영이에요. 함부로 못 타. 나도 못 타. 여러분 타십니까? 큰일 나죠. 응? 그런 사람 한국에 점점 보기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배워 사는 사람들이니까. 영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영이 임하거든요. 그게 악령이 임해요. 성령과 악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에게 악령이 임했다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모세를 통해 세워진 70일 장로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대로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분별력이 없는 악한 영, 악령이 임하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는가? 다 망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평신도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복음에 쓰는 걸 대단히 힘들어, 버거워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계속 원해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성경에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새로운 거 나온 것들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거나 우리 사람의 마음을 계속 감정을 건드리는 것보다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복음은 딱 두 가지 반응만 일으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며 통곡하느냐 아니면 죽이고 싶으냐 이 반응밖에 없어요. 예전에 목회자 미국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미국 교회 강단에는 항상 방탕유리가 있었습니다. 왜? 복음을 듣다가 이들이 견디지 못해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권총을 계속 쏴댔기 때문에 총기를 자유롭게 다 갖고 다니니까 이들이 그만하라고 총을 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탄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없지요. 지금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감정에 호소하고 이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회개의 복음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복음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이 땅의 형통과 이 땅의 축복과 물질의 은혜와 이것만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맞춰줘야 돼요. 더군다나 오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각가지 모든 기독교 신문들이 포커스 맞추는 게 있습니다. 위로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담 위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참담 위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계속 목회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약해지니까 다 떠났어요. 위로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포인트가. 제가 신문사에 눈에 왜 이렇게 이런 기사 쓰지 말라고. 이것은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사단만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해서 부흥된 적이 있더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만 승부하기에는 지금 대단히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것만 지금 성경 쓰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 계속 읽다 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뭐 그것이구나 이렇게 여기에 서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다운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날마다 우리를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날마다 기쁨을 허락해 줍니다.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사건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일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린 다시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서야 돼요. 그거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코로나를 이기는 것, 환경을 이기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것,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모든 것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을 보세요. 정말 말씀을 보다 보면 날마다 새로워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도 새로워요. 이게 얼마나 앉으면 이게 신약 성경을 하루면 다 읽어. 이게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그러나 저는요 10절 이상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10절 읽으면 3시간 4시간이 걸려 나한테는. 제가 큐티하는 게. 그래서 와 맨날 생각하는 게 제가 와 이게 제가 항상 성경을 보는 눈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한 단계를 딱 겪어내면 이 말씀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말씀이 팍팍 박힐 때가 있어요. 너무 자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자다가도. 오늘 요즘에 제가 자다가 눈을 뜰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저한테 가슴에 팍 박히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이 너무나 박혀서 주일날 설교해야 되나? 이게 눈만 뜨면 나와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게 너무 와닿아요. 눈만 뜨면 이 성경 구절이 저한테 계속, 잠을 자기 전에도 성경 구절이 계속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는 자에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 의의 열매가 뭘까? 맨날 묵상하는 거예요. 너희 의의 열매. 주석이 말하는 거 말고 나의 의의 열매가 뭘까? 맨날 요즘에 그 생각이. 혼자서 써놓고 나의 의의 열매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나의 의의 열매가 뭘까? 계속 오늘도 그 얘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기 위해
내 의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는데 나의 의의 열매가 뭐지? 내가 의롭게 여기는 게 뭘지? 거기에 열매를 주렁주렁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의롭게 생각하는 게 뭘까? 맨날 적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기 때문에 이 한 절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머리에 팍팍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예언을 하거나 뭐 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예언하고 다 좋은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목사님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쥐고 있느냐 놓고 있느냐, 이거 먼저 해결하세요. 이거 해결하고 뭘 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예요. 늘상.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먼저 해결해라. 하나님이 그때 여시는 것이지 지식으로 여는 법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한 절을 100번 이상 읽어보세요. 손가락으로 딱 짚어보세요. 계속 그 말씀이 내 삶을 팍 변화시켜. 정말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부탁하는데 성경을 100번 이상 읽으세요. 한 절을 가지고. 나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오래 받은 말씀이 있거든. 그걸 100번 이상 손가락 암송하지 말고 읽으란 말이에요. 계속 읽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그때 내 감격이 막 일어날 때, 그때 감격이 일어날 그때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올 때입니다. 그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서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로 열려질 수 있음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복음이 하나님